시편 25편 16절 1절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함께 음성으로 소리내어 읽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은 실주의 말씀잔치 6번째 시간으로 외로움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외로움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부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라는 이혜인 씨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외로움은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물론 현대인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바쁩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보다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습니다. 바빠도 외롭습니다. 풍요로워도 외롭습니다. 자주 웃지만 외롭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지만 외로움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커집니다. 결국은 나를 이겨먹습니다. 루퍼트 브루크는 28세에 죽은 영국의 비운의 천재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리투니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퍼트 브루크가 리버풀을 떠나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에 올라선 후 부두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둣가로 내려가 거리를 배회하는 한 소년을 붙들었습니다. 얘야, 너 돈 벌 마음 없니? 있지요? 그럼 이 돈 받아라. 그리고 배가 떠날 때까지 여기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 다오. 그는 돈을 주고 자신을 위해 손을 흔들 사람을 산 것입니다. 외롭게 떠나는 여행에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롭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참 외롭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도 외롭습니다. 배고플 때 외롭습니다. 배부를 때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을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살았으니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외롭지 않을까요?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칭송을 들었던 위대한 장군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마 다윗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인은 없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그의 시는 읽히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젊었을 때 또 사귈 때 이런 말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 내 마음에 맞아. 너도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니까 계속 마음에 맞던가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그때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죠? 살면서 마음에 맞는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도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맞는다고 안 했다면, 서로가 마음에 맞는다는 말을 안 했으면 이렇게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그때 그렇게 내 마음에 맞아. 나도 네가 내 마음에 맞아. 그렇게 어떻게 홀린 듯 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마음에 맞아. 야, 그때는 너의 이런 멋진 모습을 못 봤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이 더 많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너 참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변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싹 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다고 합니다. 대놓고 마음에 맞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너 내 마음에 맞는다, 사람처럼 그렇게 실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대놓고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면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어떨까요? 시편 25편 16절,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가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장군이고 왕이며 시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까지 한 사람도 외롭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외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라고 하나님께 외롭다고 합니다. 그냥 외롭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외롭고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 외롭다고 하였을까요? 다윗의 외로움은 바다처럼 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외로움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보다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자신의 외로움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대놓고 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외롭다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속은 줄 알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 홀로 서 있습니다. 사방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이 순간은 외로움이 야곱을 포로로 삼았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야곱을 마음대로 움직여 버렸을 것입니다. 광야의 정적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광야에 찾아온 어두움보다 외로움이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외로움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순간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두렵죠? 혼자 온다 할지라도 긴장이 되고 두려울 텐데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고향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예물을 3대로 나누어 앞서가도록 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러 사람들을 다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감싸듯이 외로움이 야곱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혼자서만 겪어야 하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사실 외로움은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정도라면 외로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로움은 선지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도 죽음을 구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한 무명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시편 102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무명의 시인은 자신을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한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한 마리의 참새를 보면서 외로운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몰려온 것입니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 시편 102편을 쓰신 분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그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그가 신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그 경건이 외로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가 믿음은 좋은 것은 사실이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그가 경건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경건이 그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도 인간이라는 사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부자도 외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무명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가끔 혼자인 것에 대해서 두렵고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혼자인 경우도 외롭습니다만 둘이나 셋, 넷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일찍 떠나서 혼자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에게 꼭 대답해 줄 게 있어요. 둘이어도 외롭단다. 결혼해도 외롭단다. 자녀가 있어도 외롭단다. 외로움은 내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내가 몇 명과 살고 있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었든 어떻게 살고 있든 외로움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홀로 된다는 것은 진짜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 외로움이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홀로 있든 많은 사람과 함께 있든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오면 나이만 들은 게 아니라요, 같이 많아지는 게 있어요. 나이라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함께 외로움이라는 숫자도 많아져요. 외로움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인생을 그만큼 살고 더 많이 경험했으면 이제 적응할 만하잖아요. 한 50년쯤 살면 세상에 잘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한 60년쯤 살면 이제 세상을 알만하니까 웬만한 것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이가 늘어가도 외로움은 더 늘어갑니다. 어쩌면 나이의 2배쯤이나 더 많이 외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 잔, 2잔 술로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그래요. 한 잔, 2잔 술을 마실 때는 외로움을 잊을 수도 있겠죠. 취했을 때 외로움을 잊을 수 있겠죠. 제 이 말을 들으면서 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술 안 먹어봤어요. 드라마 보니까 그래요. 또 술을 드시는 분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술 맛이 어떠냐? 소주 맛은 어떻고 맥주 맛은 어떠냐? 막걸리 맛은 어떠냐? 꼭 물어봐요. 제가 마셔본 일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냄새 지독하던데. 그래요. 외로울 때 술 드시는 분들은 제일 쉽게 외로움을 달래볼 수 있는 게 술 아니겠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 그냥 쉽게 한 잔, 2잔 술로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더 자극적인 것에 사람들은 손을 댑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 외로움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마치 탕자가 살던 곳에 흉년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탕자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외롭습니까? 예, 그것도 외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도구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외로움을 느끼는 도구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그거 역시 외로움을 느끼는 도구입니다. 탕자가 외롭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재산을 잃은 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도구예요. 자신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것도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도구예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탕자가 외롭게 된 근본적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만난 외로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이 외로움의 근본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도구입니다. 외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산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외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외로워. 오늘 왜 이렇게 외롭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외롭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편 25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외로움을 고백한 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로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저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다. 외로운 자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외로운 다윗은 주를 의지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나를 만드십니다.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다나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야곱이 광야의 밤보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 가족과 함께 모든 사람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날보다 그날 밤이 더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밤과 함께 외로움도 깊어져 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야곱이 외로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지독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외로움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방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만지며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우신가요?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외롭다고만 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사는 과정 중에 또 인간으로 사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외로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외로울 때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분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분은 없는 겁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버려 혼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오직 예수 자신밖에 없다는 그 자체도 외롭지만 그렇게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외로운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외로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정호승 씨의 달팽이라는 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팽이라는 시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외롭습니까? 외로움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길을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롭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도 외롭습니다. 배고플 때 외롭습니다. 배부를 때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외롭습니다. 왜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내일도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외로울 때면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살아가시면서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든지 외롭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롭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외롭고, 할 일이 많아도 외롭고, 할 일이 없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도 외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